바울은 절제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저같이 살찐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죠. 그리고 수험생들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잠을 절제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욕의 안목, 육신의 양목, 이생의 자랑을 절제합니다. 자신을 위한 이 절제 참 힘들죠. 그런데 타인을 위한 절제는 더 힘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당신들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절제를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절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을 위해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한다면 수혜자인 타인은 알아볼까요? 간혹 감사하다고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수혜자인 타인들은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간혹 감지하더라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을 위한 절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타인을 위해 절제했는데 오해받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심하게 상할 정도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바울처럼 오해받을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고 배려했는데 도리어 마음이 상한 적은 없습니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나의 절제를, 나의 배려를 못 알아준다고 맞서서 대응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맞대응했습니까? 아니면 선함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바울의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절제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절제를 결심할 때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은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라는 거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누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오해했을까요? 짐작컨대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형제들과 게바를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언급한 걸 볼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의 절제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오해로 인해서 바울이 많이 마음이 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판과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사도를요, 4분류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제일 으뜸으로 뽑는 사도는요,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가 있는 경우입니다. 파송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선교사들은 다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으뜸으로 뽑는 것은 그 파송교회 후원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뽑히는 사도는요, 그 지역에 참 부자
있다면 그 부자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부자의 전적인 후원으로 말씀에 전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였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자신의 경비를 요청합니다. 그 성도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를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의 경우에는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바울이 네 번째 상황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사회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절제죠. 내가 사례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절제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텐트를 이렇게 깃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의 타인을 위한 고상한 절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하고 진실한 절제가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사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사도로 판가름하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1절의 내용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죽고 그 자리가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자리, 그 제자 사도의 자리를 이렇게 하나 채우면서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기준은 성실성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유수드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뽑혀왔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사도권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준에 미달하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 주님 보았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죠. 예수님이 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그 당시에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보낸 것이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가 사역의 열매 아니냐? 너희들의 나의 사역의 열매 아니냐? 내가 100번을 양보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열매 아니냐? 그 서운한 감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과 절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본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역의 열매도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해하니까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 오해받은 문제, 자신의 고상한 절제로 오해받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먼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절제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직접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 변호의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변호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내가 사역할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고,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한 충분한 권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일하지 않는 권리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권리, 사도의 권리를 나는 절제했다. 그리고 그래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후에 8절부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죠. 자기 돈을 지출해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지. 누가 돈을 지불하면서 군복무를 하겠느냐. 사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8절부터 11절에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연보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까지 절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해받으면서까지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타인을 위한 절제와 동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잘 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절제한 이유는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할매며 위일께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1절의 말씀 보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졌으니까 육적인 거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그 권리를 절제한 이유는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조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되갚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되갚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 후원을 거절했다. 절제했다.
내가 후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지만 나는 절제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 받고 사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처럼 행동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요, 사례를 많이 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변론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들도 이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죠. 더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은 사도의 태도에 어긋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후원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고 있는 이런 풍토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의 인기로 인해서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위대해서 나는 이 권리 안 써도 괜찮습니다. 나의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 권리,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조차도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절제한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참고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참된 보수는 돈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리는 만족감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실려옵니다. 그러면 박사는 환자에게 당신은 잠들게 하는 수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환자를 위로하고요, 수술 후에는 환자 곁에 앉아 있어서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눈을 뜨고 놀라워하면서 이제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러나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절제했죠? 그는 경제적인 것, 자신의 이름, 그것을 절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느꼈던 행복감이 있죠. 섬겼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있으셨죠. 그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신 적이 있죠. 그 선택, 바른 선택입니다. 바울의 선택과 동일한 선택입니다.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마땅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 22절에 얻고자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19절 말씀처럼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위대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된 까닭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꺼이 종이 되겠대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권을 내려놓는 자유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 자존심 버리지 못합니다. 자존심 깨트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자존심 깨트리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묶여 살아가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명은 불가분입니다. 구원을 진정으로 안다면 반드시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를 위해 종이 되는 것,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바울은 새 분류의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낮아짐을 택했습니다. 20절에 유대인이죠. 21절에 이방인이죠. 22절에 약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가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의 자존심을 깨트린 융통성이며 처세술입니다. 절제에서 나오는 그런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수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겨야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 마땅히 받아야 될 자신의 권리조차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상과 권투 경기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그런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5가지 종목을 합니다. 거기에서 2가지 종목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한 자도 상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이지요. 훈련한다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면 없어질 면류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름질하는데 스피드만 나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분명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늘 날마다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 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리도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제할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 그는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타인을 위한 절제와 동기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때문에 잠시 속상했어요. 잠시 넘어졌어요. 그런데 영원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타인을 위한 절제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한 절제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제가요, 고상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여기만 그 전부터 봤고 참 멋있다. 자, 나도 절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흉내를 냈는데요. 흉내 내면 오래 못 가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인을 위한 절제에 결심했다고 그게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내가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절제해야지 이런 결심이 생기는가요? 은혜 받았을 때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잘해요. 절제도 하고요. 그런데 나의 배려, 나의 절제로 인해서 이 수혜자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여도 뭐 어떤 변화가 없거나 그러면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인을 위한 절제를 하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타인을 위한 절제를 결심할 때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여러분들도 만약에 결심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왜 타인을 위해서 절제하고 배려했지? 그런 결심이 왜 생겼지?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타인을 향한 절제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좀 넘어졌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전도의 열매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가치가 너무나 고상해서 이 땅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절제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